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송구절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 공의회 의장이었던 야고보는요, 구약 아모스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요.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제 너희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하신 이 이방인들을 할례 의무를 요구함으로 이 괴롭히는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의 1%의 노력, 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판결이 내리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이방 사람들을 괴롭혔을까요? 예수님도 당시 활동하셨을 때 이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정말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안식일 날 저 예수가 저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치료하는가 살리는가, 이들한테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가십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신 예수님을 박해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자유가 있습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런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안에 혹시 유대인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세속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벽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요,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성경의 순서가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이 신약에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입니다. 즉, 복음이 있은 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지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이 복음을 교회를 위한 이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더 화려하고 웅장한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이 복음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더 이상 사람을 살리거나 회복시키는 그 생명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또 할례 의무라는 그런 짐을 짊어주는 그런 공동체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뒤바꿔놓은 그 순서, 말씀과 교회 순서를 다시 회복시킨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주인되고요, 말씀이 인도하는 교회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안에 정말 바른 믿음과 신앙이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정말 내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정말 말씀 앞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그 가톨릭 교회처럼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내 삶의 성공을 위한, 내 삶의 어떤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득하고 그 말씀을 마치 기복적인 신앙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복을 구하고 성공만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왔다라는 이 순서를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말씀 그 다음입니다. 내 뜻이요, 말씀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계획이요, 말씀 그 다음입니다. 먼저 말씀을 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은 바로 사도행전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 있는 교회, 그런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늘 밤낮으로 즐겁게 묵상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중세시대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말씀 그 다음이 교회입니다. 말씀이 인도한 대로 교회는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 우리가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고, 너희가 기도하라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주님의 부르심임을 믿고, 우리의 가정과 어떤 이웃과 친척들에게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한 주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킨 줄 알았는데 말씀이 내 삶을 지켜노라.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따 기도회 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